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는 그런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뜻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6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다. 12명 가운데에서 어부가 많이 있었는데 서로의 협력을 위해서, 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제자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복음 증거에 매진하였다. 또 8장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돕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다. 그 숨은 조력자들은 여인들이었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도왔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요한나가 있었는데 서로 이 신분이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솔선이 있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 이것이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9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제자됨의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7절을 보니까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을까? 아마도 그 당시에 제일 선망받는 직업이 랍비였습니다. 랍비. 자,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 천자문과 이 그 논어 사서삼경 어린 시절에 달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에 그 토라를 다 암송할 정도로 다 외웁니다. 그리고 13살이 되어서 이제 남자가 성인이 되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승을 찾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그 밑에서 사사를 받아서 이제 이 랍비가 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랍비다. 실제로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로 이렇게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무리를 지어서 사사를 받는 그런 것으로 이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선망받는 직업 랍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 여러분, 이런 공식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압도적으로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랙핑크의 아시죠? 블랙핑크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멤버 중에 리사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태국 사람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왕이 있고 이렇게 신분 사회가 있는데 이 리사라는 사람은 신분 계급이 낮습니다. 근데 이 리사가 한국에 와서 아이돌이 돼서 국제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지금 태국에서는 거의 이렇게 영웅이 됐습니다. 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이 K-팝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겠다라고 지금 목을 매는 청소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아는 그 기획사 SM, JYP, YG, 하이브라는 이 4대 기획사에 들어가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춤, 안무, 노래, 외국어, 예절 막 이렇게 사사를 받아 가지고 결국은 그 좁은 반응을 통해 가지고 바늘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도 이제 내가 성공하고 싶다,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줄을 잡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랍비가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집도 우리 편으로 절도 없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다 집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동가숙 서가숙이라서 집도 없고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그것을 내가 알고 나를 따라오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이야기나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근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포기한 게 별로 없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이나 별로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제자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포기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포기. 그 완전한 포기가 안 될 경우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성공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그 재정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들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땅, 옥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옥토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 가시떨기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가시떨기가 있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재물 가운데에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를 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잡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이 동화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불만 세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지 아니하고 그 다른 무엇인가가 섞여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결국 올무로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각오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그 세상의 요구 앞에서 손을 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한 길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좀 뜻밖입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딱 보니까 제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그 장례를 보면 두 종류의 장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을 이렇게 장사 지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례가 있는데 1년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안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는데 그 뼈를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나로 아버지로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라고 말한 거 보니까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제 내가 가서 집에서 그 아버지 장례 치르는 그 한 1년 정도는 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시비를 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장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그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시신을 만지지 않는데 그 제사장일지라도 그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그 애굽에서 아버지 그 시신에다가 향을 미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40일 동안 향을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70일 동안을 애국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막겔라 굴까지 가나안까지 이렇게 갈 때 그 행상의 길이 엄청나게 길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40일 동안을 애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60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죽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누가 죽었다라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 이 죽은 자로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까 그 새로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옛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세상의 나라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도 그냥 자기의 삶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먼 길에 가서 재산을 다 잃고 돌아온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큰형이 투정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을 저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쓴 저 아들을 왜 반기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요때에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도처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강연 가운데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저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이야기 영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게도 우리 집에 대학생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냥 나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예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신앙은 어떤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교회를 다녀라. 근데 내가 죽으면 그때는 너희가 뭐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것은 너의 몫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가 교회 출석의 중요한 요건은 우리 집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니는 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중학교 다니는 딸, 까칠한 딸인데 그러면은 그냥 성질 건드리지 말고 그냥 교회를 지 알아서 나가지 말라고 할까? 근데 자기 오빠를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나가기 되게 싫어했는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가지고 이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교회 오빠로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잘 이야기를 듣고 타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신앙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 1년에 4번 아빠 생일, 엄마 생일, 너의 생일, 예수님 생일, 이때는 교회 같이 가자. 그리고 교회 끝나고 점심을 맛있게 먹자. 가족의 생일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여보, 정말 우리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한 30-40년 전만 해도 집회를 하면 청소년들이 막 가가지고 막 그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막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2010년에 로자니 회의에서 이제 3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이제 10만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대국으로 세계사에, 그 교회사에 큰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10만 명 가능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도 딸이 교회 안 나가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 여보, 그래도 우리는 참 시대를 잘 타고 나가가지고 그때 고민 안 하고 신앙생활한 것이 정말 꿈 같은 세월을 보냈다라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도 힘든데, 아니 어쩌면은 내 신앙도 힘든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지상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고요? 나도 교회 다니기 힘들고 우리 자녀도 교회 다니기가 힘든데 지금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가당이나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고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결론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신앙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겨울을 지나가면서 저의 신앙 가운데 이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위축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대로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단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됐던 말이 있었습니다. 저의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파도가 밀려올 때 수영하는 사람은 되게 두려워한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냥 잔잔해야지 수영을 하는데 파도가 밀려올 때 이 수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서퍼라고 하죠. 파도 타기라는 사람에게는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이 기회가 된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을 뻥 뚫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 주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작은 파도를 보고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큰 파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이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를 넘어서 가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제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에서 찬송가 265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대속하셨네. 나아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주님 양,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좁은 길로 주님 가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61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아마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사람의 자질을 보고 이 사람은 제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답을 하는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시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를 따라갈 때 내 가족으로 먼저 가족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중요하고 친숙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을 친숙함, 습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작별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과신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제가 마음먹은 대로 이제까지 다 이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먹은 대로 신앙생활했으면 지금 저는 거의 성자 반열에 올라갑니다. 근데 늘 마음을 먹어도 나의 친숙한 이 습관이 나를 늘 발목을 잡아가지고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나가고자 하지만 발목을 잡혀서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를 과신한다라는 것은 자기 애이고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깊게 되면 이게 사회적인 병리현상 가운데에서 이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것 가운데 중독.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사람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요. 저도 저 나쁜 사람이니까 알아요. 근데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이거 나쁜 거 압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거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교만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수준의 이 교만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이게 중증으로 가게 되면 이젠 더 이상 이게 내가 지금 중독에 걸려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자기 삶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으로 가게 되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나르시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이 중독된 사회로 나타납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앤 윌슨 셰프라는 사람이 관계 중독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가 중독이 되면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쟁 심리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회가 무엇인가에 이렇게 중독이 되었을 때 경쟁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여서 점점 심화되는 그 경쟁을 하게 된다. 이게 이 중독 사회의 키포인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의 이 나르시스트가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나 깊은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1월 달에 97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만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본이 1억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는 사람이 91만 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는 숫자보다 한국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이 들어온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 여행사 하시는 집사님 계셔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하는데 이 여행 중독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현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 집단적으로 무엇인가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게 도취가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이 정말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집단 가운데 그 집단에서는 윤리적으로 퇴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퇴보가 뭡니까?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남을 탓하고 그래서 극단으로 치달아서 그 집단이 점점 이 탈레반 같이 어떤 이 근본주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이 중독 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집단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물질에 중독이 돼가지고 다단계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제가 몸소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식이 종로 5가에 있어가지고 결혼식장을 가는데 그 안국동길에서 차가 딱 막히는 겁니다. 둘레둘레 보라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광화문 집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탄핵 찬성 집회도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리고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해가지고 밥만 먹고 원래 식도 좀 보고 와야 되는데 빨리 가자고 이거 길 막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광화문 쪽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남대교 쪽으로 쭉 오는 가운데 용산 쪽을 지나오게 됐습니다. 용산 지나오는데 또 뭐 용산에도 뭐가 있지 않습니까? 용산 쪽에서도 뭐가 있고 또 여의도를 지내오는데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가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웬 집회 이랬더니 아시죠? 여의도 집회. 하필이면 제가 어제 둘레둘레 들어온 길들이 전부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장소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타당한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의심하는데 사법부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남도 하나도 안 믿고 내가 가가지고 뜯어봐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이걸 바꿔야지 이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왜 이렇게 과신 자기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어제 발견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저러고 있는 것일까? 저의 고민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뉴스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만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문자로 올려드렸지만 자기 성찰은 너무너무 필요하다. 자기 성찰. 예수님께서도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들보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그 티눈을 보게 하는 그 들보. 그 들보, 여러분 이 석가래입니다. 이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는 석가래를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붕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되고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되고 내 자아가, 자기 애가 다 무너져서 그 폐허 위에서 주님의 그 집이 세워져야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좀 돌아보자. 제가 생명이길 이번 주 세미나 가운데에서 제가 정말 역점을 두는 것이 그겁니다. 도대체 좀 나를 좀 바라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명일기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강연하지 않지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생명일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안구 개한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는 잘 보여라고 말하지만 황반 변색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찌그러지는데 그냥 오랜 시간이 그냥 상이 찌그러져도 괜찮아 원래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문이라고 하여서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날파리 같은 게, 초파리 같은 게 내 눈에 막 날아다녀도 처음에는 너무 힘든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남들도 다 비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백내장이 있는데 내 눈에 백내장이 끼어 있는데 원래 침침한 거야, 나이 먹으면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라고 여러분 낙심한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비문이 끼어 있는데도, 황반 변색이 일어났는데도, 백내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대로 나는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제자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자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됨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점점 타협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이 양자 가운데에서 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스키주에서 꽉 짜내서 남아야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욕심이, 자기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다면 뭐에다 쓰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꽉 짰을 때 남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은혜만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됨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다면 여러분 손해가 날지라도
그 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례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그 만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그것을 겪고 나서 그것까지 다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세상에 더 중심을 두고 세상 가치와 즐거움에 더 많은 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고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람이 바로 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친숙한 것들, 내 성격, 내 습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올무에서 걸림이 된다면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옥토의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쟁기를 잡았으니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쟁기를 잡았으니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기를 잡았으니 주님 내가 이 밭을 다 갈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무더기가 있습니까? 쟁기로 갈 수 없는 것은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과와 그 일상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